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큰 기적인데, 오늘 말씀에 5개의 떡,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제가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미 내용상도 알고 있고요. 또 그걸 뭐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미도 좀 아는 듯하지만 그 일련의 그 이적과 역사와 비유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그 배경,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들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던 집주인과 같으니라라는 요 원칙에 의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그 곳간의 주인처럼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거든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을 옛 것과 새 것을 능숙하게 내어오는 그 집주인처럼 이해하고 적용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단순히 떡 먹고 배부른 걸로 싹 입 닦아버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옛 것과 새 것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처럼 그 제자의 본분을 다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옛 것과 새 것으로 잘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그냥 받아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 오늘 기적 보면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일단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인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나누어 주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을, 이 양식을 12제자 너희여 너희가 나눠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명의 떡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본인들은 받은 것 그대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깊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 가지고 떡이 넘쳐났더라, 먹을 것이 넘쳐났더라 해가지고 거기 우하고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 모였을 때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큰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너희가 가서 가져다가 나눠줘라. 뭔 얘기죠? 나 죽고 없거들랑 너희가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찾아가 직접 나누어줘라. 뭘요? 예수님 만약에 없다면요. 예수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천국의 서기관 된 자로서 옛 것과 새 것을 능숙하게 꺼내서 솜씨 있게 나눠주는 거,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옛날 유월절과 지금의 유월절을 연결을 해서 옛 것과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유월절의 의미를 아주 능숙하게 솜씨 있게 다시 회복해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또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더 책임감 있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옛 것과 새 것을 좀 능숙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그럼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옛 것과 새 것이 뭐가 연결이 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아주 그 오랜 옛 것으로부터 새롭게 될 새로운 사실들과 사건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일단은 옛 것으로부터 새 것의 연결점인 한 틀, 우리가 늘 이야기한 한 통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베풀어서 무리들에게, 광야로 나와 있는 무리들이, 광야니까 없습니다, 먹을 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저 동네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먹을 걸 사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지금 따라서 무엇인가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광야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들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생각이 나요? 이거 마태는요, 이걸 다 의식하고 배경에 넣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판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들판, 광야 같은 곳으로 모여서 나와 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옛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옛날 40년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를 먹었던 사건과, 오병이어, 이거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인원들이 먹습니까?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만나 세대가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기적적인 일이 엘리사 시대 때에도 나타났다라는 거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엘리사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과 모인 이들을, 그때 고 열왕기하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한데, 빵 20개하고 자루에 담긴 야채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선지자요, 예언자예요. 그가 그들을 그렇게 먹였던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60만 넘는, 12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먹고 살아남았던 것,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자가 그 자루에 담긴 채소 빵 달랑 20개 가지고 1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였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오병이어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마태가, 적어도 마태가 생각하며 의식하고 있는 옛 것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의 만나와 엘리사가 먹였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 지금 현재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5,000명 먹이실 때 예수님이요, 그 떡을, 빵을 떼서 위로 이제 먼저 축사하지요. 축사하고 떼어서 주었다. 축복 기도하고 떼어서 주었다. 요 3개의 동사 있죠. 축복 기도하고 떼어서 주었다. 요 동사가, 아니요, 오병이어를 베푸는 이 광야, 요 들판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고 떼어서 주었다가 똑같이 요 3개의 단어의 동사가 똑같이 쓰입니다. 어디서 쓰이느냐 하면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할 때 있죠. 그때 그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었다라는 단어 동사를 이 동사와 똑같은 내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옛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죠? 광야 40년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들과 그 100명을 먹인 사건, 오늘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이것이 뒤로 넘어가 새 것이 되겠죠. 새 것으로 연결이 되면 주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축복 기도하고 떼어서 나누어준 성찬이 되는 사건. 이게 옛 것과 새 것으로 한 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을 베푸는 걸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걸 아주 정확하게 옛것과 새것으로 정리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능숙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성문.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요걸 잘 정리를 했어요. 요 의미를요. 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요 의미를 정확하게, 좀 내용은 길어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벌써 작년인가요? 꽤 오랜 시간 전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기적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놓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주 능숙하게 옛것과 새것을 정리를 쫙 해가지고 진짜 그 천국의 서기관 된 자처럼 요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만나, 그 다음에 오병이어, 성찬까지 연결하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거기 읽어야, 죄송합니다만 요한보다 뛰어나고 성경 해석의 능력이 있다면 안 읽고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서 본인이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저도,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목회자가 됐든 누구 성경 해석가가 됐든 간에 사도 요한 그를 뛰어넘을 리 없다라고 믿고, 그 사도 요한이 해석해낸 정말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잘 잡아내고 끌어낸 그 곳간의 주인처럼 천국의 서기관 된 그 입장에서 요 말씀을 잘 정리를 한, 요 사건을 잘 정리한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그럼 읽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오늘 새벽에는 그걸 좀 읽으면서 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의미를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아주 긴 구절을 이 의미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다 설명된 거 그냥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가이드 역할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저도, 구약의 만나 엘리사, 신약의 오병이어, 사도 요한의 이런 해석들, 성만찬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곳간의 주인과 같은 역할,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옛 것과 새 것을 보면서 안 그래도 요즘에 제가 감사하게도 햅쌀을 좀 먹고 있어요. 어제부터 햅쌀을 좀 먹고 있는데 이게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걸 아시죠? 나쁘다 좋다의 개념을 넘어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때로는 연결도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작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 참 길어요. 긴데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고 그냥 쭉 이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22절,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이튿날은 언제냐면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 5,000명 먹인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때고 5,000명 먹였던 그 장소로 다시 오시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거기죠. 오병이어 경험했던 거기 그 근처에 온 겁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없네. 어디 갔지 예수하고 제자들이? 왜일까요? 뒤에 나옵니다. 떡 먹으려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주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 배고픈데.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아시겠죠? 이들 지난번에 어제 잔뜩 먹고 배불러서 또 나 찾아온 건
그것도 먹으려고 온 거지 그 의미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은요. 광야 40년 만나에서 엘리사 사건까지 오병이어 사건까지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배가 비었으니까 온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온 거예요. 27절입니다. 이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여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고 배가 불렀느냐, 배가 찼느냐, 턱까지 먹은 것이 올라올 정도로 잔뜩 먹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을 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배가 불렀다 안 불렀다 이딴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거 딴소리 하는 거 보세요. 믿도록 하려고 표적 베푸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요. 그럼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자면 오병이어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를 먹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오병이어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주 목적이 배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요한이 정리 다 끝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네. 보세요. 요한이 광야 사건을 지금 연결하죠? 옛 거 꺼내오지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만나가 내려오는 것 같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꾸 이제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제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맨날 그렇게 내렸으면 좋겠네요 하는데 또 딴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라고 얘기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떡을 먹듯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먹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안타까운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니라. 41절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반응은 당연히 그럴까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와 본질을 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 아주 능숙하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광야부터 이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까지 쭉 정리가 된 거네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4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 먹어야 돼.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뭔 얘기예요?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라고 엉뚱하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내어오고 있는데 전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앞에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떡이고 양식이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 그게 어디로 연결되죠? 마지막 6월절 만찬 성찬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운데다 놓고 앞에서 그 옛날에 광야 40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뒤로 넘어가면은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마지막 6월절 만찬 성찬되는 것, 옛것 새것으로 연결돼 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양식되는 자가 아니라, 양식을 갖다 대는 자가 아니라 양식이 되어버린 분. 그래서 그를 용도와 수단으로 챙겨서는 안 되고 그 분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두 부류라는 거죠. 한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먹거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쪽은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고 곧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믿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고 영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나의 어떻게 하라 했죠? 그걸 갖다가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 이제는 눈에 보이고 만져서 반죽하는 그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게 정리가 됐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이제는 나누어 주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2제자를 부른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떡으로 이제 예수를 먹은 자들이에요. 계속 먹어야 될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 된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먹으면서 그 주님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날이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능숙하게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생명이신 예수를 먹고 제자들처럼 12제자처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우리가 좀 내어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오늘 한 날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좀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